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앙에서 잠자는 자를 깨우고 잘못된 길에서 깨우고 마지막 시대를 깨우는 깨어있는 교회 권수입니다. 오늘 방송은요. 미혹하는 은사주의의 신사도운동 7번째 방송이고요. 여기에 주제로는 이성적인가 무의식적인가 그리고 지성적인가 신비주의적인가 라는 주제인데요. 과연 성령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성적인지 무의식적인지 그리고 지성적인지 신비주의적인지 이런 거를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은사주의의 결과는 과연 어떤 결과를 맺는지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 유튜브 방송을 꼭 명심하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좀 알려주시면 굉장히 좋은 진리를 알게 하는 진리의 빛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하겠게요. 여러분 그 성령님의 역사는 여러분 초이성적일까요? 아니면 이성적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이 이성과 상식을 벗어나서 굉장히 전율스럽고 그리고 신비스러운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는요, 그 인간의 이성과 상식이 신앙과 배치된다는 그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기인합니다. 이런 이원론은요, 사탄적인 사상이에요. 따라서 그 은사주의자들은 이성과 논리, 상식을 경멸합니다. 특히 모든 오순절파 은사주의자들은 이런 잘못된 관념에 빠져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릇된 신앙 개념을 가진 이 은사주의자들은 신앙이 이성을 넘어서 괴기스럽고 또 신비스러운 이런 방식으로 증명되고 입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특히 이제 그 외국에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그러한 그 신사도 운동, 은사주의를 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슈퍼내추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과연 성경적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초이성적인 초자연적인 신앙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사탄의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은 가장 이성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대부분 이성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에 들어가고요.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인을 위해서 주신 성경의 해석의 기준도 마찬가지죠. 즉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반면에 사탄적 성경 해석은 그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그 편협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이성적이고 보편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상식적인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성이라는 것이 뭐죠? 여러분 이성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보편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고의 기준이고 이것은 매우 귀중한 겁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사고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이성 때문에
죄악의 기준을 함부로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럼 이성에는요, 바른 이성과 바르지 못한 이성이 있어요. 이 바른 이성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윤리 도덕적인 삶을 형성하게 하고, 반면에 바르지 못한 이성은 죄악으로 타락한 삶을 형성하게 합니다. 이것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바른 이성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양심,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심은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이 양심은 바로 재판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바로 이 바른 이성을 가진 사람 내면에는 이 양심이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그 물이 경계를 넘어서 땅을 덮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시편 그 104편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 이성이 바로 이러한 그 경계선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성은 너무너무 귀한 그런 선물입니다. 우리 인간들한테 주신 거죠. 그래서 이성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그 죄의 경계선을 넘지 못하도록 통제 역할을 합니다. 경계선을 넘을 경우 죄의식을 느끼게 해서 올바른 행동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이성은 인간의 내면을 상식적이고 또 합리적이고, 그리고 윤리 도덕적이고 또 보편 타당하게 통제하는 하나님의 탁월한 창조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사주의자들의 그 간증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이 은사주의가 또 신사주의자들이 하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성령 충만한 것들이 진짜 이성적인지 비이성적인지, 그리고 얼만큼 신비주의적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굉장히 감정적인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그 사역자들의 몇 분을 한번 제가 간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케네스 해긴이라는 그 선사도, 은사주의의 사역자죠. 엄청난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15분 동안 나는 그 전에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한마디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5분 동안에 이제 그 청중들을 향해서 이제 어떤 말을 한 거죠. 설교나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근데 그것을 한마디도 기억할 수 없다라고 한 거죠. 자, 또 볼게요. 나는 영광의 구름 속에 있었습니다. 어때요? 이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신비주의적이고 굉장히 좀 뜬구름 없는 그런 소리잖아요. 그죠? 자, 또 읽어보면요. 제단주의를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당황해서 얼굴을 붉혔습니다. 나는 단상위로 돌아가서 다시 설교단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네, 자, 이런 그 신비주의적인 정말 이런 것을 굉장히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런 것을 체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읽어보면요, 어느 날 밤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한 여인에게 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단상 끝에서 약간 떨어진 공중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상한 얘기 하죠. 자, 뒤에서 어떤 여인이 서 있는데, 그러니까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어떤 여자가 막 공중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자, 또 읽어보면요. 그녀는 공중에 뜬 채 춤을 추고 있었다. 그녀의 발은 바닥에 닿지 않았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다.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또 한번 읽어보면요. 계속해서 그런 후에 그녀는 돌아서서 춤을 추며 단상의 반대편 아래쪽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춤을 추다가 멈추고는
마침내 눈을 뜨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자, 이런 얘기가 또 있죠. 자, 또 다른 사례를 볼게요. 이제 그 케네스에게 또 이어서 이제 간증한 말씀입니다. 자, 맨 처음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는 1950년이었다. 나는 오클라호마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다. 한 여인이 기도를 받기 위해 앞쪽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자신이 72세라고 말했지만 막 아기를 낳으려는 것처럼 보였다. 물론 그녀의 배는 불러 있었다. 자, 땡땡 낳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는 막 그녀에게 안수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먹으로 그녀의 배를 때려라. 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읽어보면요. 자, 마음속으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주님, 저를 곤경에 빠뜨리실 작정이시군요. 내 주먹으로 그녀의 배를 때리다니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자 성령님이 내 곁을 떠나셨다. 자, 또 계속 간증을 읽어보면요. 자, 성령님의 충만이 나를 떠났을 때 나는 생각했다. 내가 그녀의 위에 손을 올려놓아 치료할 것이다. 라고 한 거죠. 내가 다시 그녀에게 안수하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다시 시작되었다. 또다시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내 주먹으로 그녀의 배를 쳐라. 나는 그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군중들에게 그 상황을 설명해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말해 주었다. 그리고 주먹으로 그녀의 배를 때렸다. 그러자 그녀의 배는 마치 풍선 속에 핀을 찔렀을 때와 같이 내려앉았다. 하나님과 수백만의 군중들이 나의 증인이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굉장히 황당하고 신비주의적이고 정말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죠.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또 비윤리적입니다. 배를 때렸으니까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은사주의자들의 그 신비주의인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리아 우드워스라는 사역자입니다. 자, 그의 간증은요. 그녀는 70대 때에 사람들이 꽉 들어찬 천막 안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녀에게 임하셨다. 그녀는 그 상태로 굳어버렸고 3일 주야를 동상처럼 서 있었다. 그녀는 3일 주야를 그곳에 서 있은 채 어떤 육체적인 활동도 하지 못했다. 신문 기사에 따르면 대략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3일의 기간 동안 그녀를 보려고 방문했다고 한다. 3일째 되는 날 밤 하나님의 성령이 그녀를 풀어주셨다. 자, 여러분, 자, 이 간증이 과연 성령님의 역사일까요? 성령님의 역사가 그죠? 70 먹은 그 할머니에 해당되는 사역자잖아요. 3일 동안 꼼짝 못하게 이렇게 동상처럼 서 있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렇게 무지막지한 분입니까? 또 아까 우리 케네스 에겐의 그 간증도 그렇잖아요. 성령님께서 배를 때려라.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이 비이성적이고 비윤리적입니까?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과연 성령님이 하실 일이 없어서 그런 걸 하실까요? 막 그것도요, 뭐 수백만 명이 있는 그런 앞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그 유명한 쫌 임버. 이 쫌 임버가 이제 그 처음 그 성령 운동 할 때의 이야기, 간증이에요. 비냐드 운동의 처음 시초자 아닙니까? 자, 이분이 어떻게 간증하는지 보게요. 자,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경련을 일으키며 넘어졌다. 마치 전쟁터 같았다. 곳곳에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울고 아우성치고 방언으로 말하고 있었다. 자, 이것은 이제 처음 그 쫌 임버가 이런 그 성령 운동을 할 때, 비냐드 운동을 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련을 일으키고 막 쓰러지고 막 이런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고 요란한 행동을 보였다. 그러한 종류의 혼란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진정한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새벽 3시가 될 때까지 존은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었다. 주여, 당신의 역사입니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러다 잠시 후에 전의 벨이 울려서 받아보니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로부터 온 전화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존, 이런 시간에 전화해서 미안하네. 하지만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네. 그래서 자네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이렇게 전화를 했다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자네에게 이렇게 말해주길 원하신다네. 존아, 내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간증 듣고요. 참 재미있죠? 예. 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 콜로라도에 있는 덴버에서 친구가 전화가 왔다는 거죠.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과연 성령님의 역사인가 아니면 영적인 재난인가? 여러분이 한번 분별을 해보세요. 자, 신사주의자들의 비성경적인 은사주의는 과연 영적 재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성과 지성을 배제하고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은사주의를 분명히 반대했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그 방언, 여기서 방언은요, 외국어를 말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 방언을 외국어가 아니고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중얼거리는 거, 이런 것들을 또 사용했어요. 자, 이런 것의 오용에 관해서 책망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성령님의 은사 사역은 사람들의 마음, 곧 이성과 지성과 판단을 새롭게 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자, 대표적인 말씀이 고전 14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를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1만마디 방언이라고 했죠. 이 방언은요, 어떤 걸 말하냐면, 글로사이스. 이건 뭘 말하냐면요, 알아들 수 없는 방언. 여러분, NIV 성경에 보면, 알아들 수 없는 말이라고 했어요. 일명 뭐죠? 막 쩔라쩔라고 랄랄랄라고 막 방언하는 거, 무지수하게 이걸 말합니다. 이 방언은 사실 성경적인 방언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방언은요, 외국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이 어떤 방언인지 아세요? 바로 외국어예요. 즉, 여러 사람이 왔는데, 여러 나라에서, 지방에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깨달으려면 그 나라의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을 충만해서 그때 사도들이, 제자들이 여러 각기 다른 외국어 방언으로 말한 거예요. 그걸 듣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구원을 받은 거죠. 그때 몇천 명이 구원받았잖아요. 그게 진짜 성경적인 방언이고요.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이 방언은요, 가짜 방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어 성경에는 자세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린도전서나 또는 다른 데 보면요, 이 방언이라는 말 나오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단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텅스. 이 텅스가 바로 외국어입니다. 복수죠. 왜 텅스를 했을까요? 진짜 방언은 여러분 이 외국어 방언은 어떻죠? 한 나라 방언이 아니고 여러 나라 방언이기 때문에 복수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말하는 단수 텅. 이 텅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막 샬라샬라고 알랄라라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영어 성경에는 텅이라고 나왔습니다. 즉 단수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분명하게 외국어 방언과 지금 가짜 방언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헬라어 원어에도요, 외국어 방언은 단수입니다. 글러사. 그리고
이 뭡니까? 가짜 방언인 이 샬라샬라 하는 것은요, 글러사이스예요. 글러사이스. 글러사이,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거를 분별하면 돼요. 여기도 분명 뭐라 그랬죠? 왜 5마디 말을 하는 것, 즉, 말씀을 깨닫는 거야.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깨달은 말을 쓰므로 깨달은 마음, 깨달은 말로 깨달은 성경으로 5마디 하는 것이, 그죠?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자, 또 여기 보시면요, KJV 성경이 나오잖아요. 여기 on, alone, 그 다음에 tongue, 단수죠, 단수. 이 단수로 나온 거는 가짜 방언입니다. 가짜 방언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뭐가 낫다고요? 5마디 깨달은 말로 가르치는 게 낫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는요, 굉장히 이타적이고 이성적이에요. 근데 신사주의자들의 신비주의적 은사주의는요,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 판단과 이 감성을 마비시키는 혼란 그 자체임에 반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님의 은사는요, 교회의 덕과 질서와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뭐죠? 은사입니다.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은사는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의 덕을 위해서, 또 질서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을요, 확실히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분별을 못하면요, 우리가 엉뚱한 곳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고린도서 14장 34절 보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그 은사주의 집회를 가면요, 혼란 그 자체예요. 때로는요, 광란 그 자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래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성적입니다. 또 고린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님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나님이라. 뭐라 그랬다고요? 유익하게. 어떤 유익이죠? 자기 자신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케네스 에긴의 간증처럼 막 주먹으로 배를 치라는 이런 것과 같이 사회적 그리고 도덕적 규범에 어긋난 행위가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폭행에 의한 치유는요,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신사주의자들이 반복적으로 선포하는 메시지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집회에 가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의 주관에 의지하라. 이성을 무시하라. 당신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직관으로 떠올리는 그러한 환상이나 또는 그 음성이 있어요. 그걸 자꾸 주장합니다. 감정, 이성을 무시하고 이성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냥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이 감각이잖아요. 그 떠오르는 어떤 그 환상이 있을 거예요. 뭐가 보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환상이고 또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음성이 있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신비주의적 은사주의가 성경과는 무관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은사주의 집회 혹시 안 보신 분 계시죠? 어떤 광경인지 제가 그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Bill Johnson is a very famous charismatic leader, author of the book When Heaven Invades Earth. But what people don't realize is that Bill's church in Reading is one of the major centers for this drunkenness anointing in North America. They specialize in what they call the fire tunnel, where they impart this anointing to all the young people. Can you imagine walking into a room that sounds like this? We worship you.
course, Bill Johnson and Cheyenne and John and Carol Arnott from Toronto open. Why is the charismatic movement giving itself over to manifestations that seem the opposite of sobriety and the opposite of holiness? In fact, they look more like outright paganism. This is Rick Joyner's Morning Star Church, and of course, this is the other major center of this anointing in North America. Can anybody please tell me the difference between this and outright paganism? As we can see, a lot of this stuff has a real New Age feel to it. In fact, when you go to John Crowder's website, he openly advertises his mystical schools, where people can learn to operate in trances, raptures, ecstatic prayer, mysticism, spirit travel, and every other New Age sounding thing you can imagine. And yet Christian leaders all over the world are promoting these ministries. So watch, he's just on fire. Oh, there's fire. It's awesome. People are being deceived into believing. 예, 여러분 어떠셨나요? 예, 보니까, 동영상을 보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이 은사주자들이 강조하는 이런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무질서하고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또 얼마나 비윤리적인지 여러분 봤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의 목적은요, 고전 14장 4, 5절에 있는 것처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여기 방언도 역시 뭡니까? 텅. 뭐죠? 예, 단수죠. 글러사. 단수 아닙니까? 여기 헬라어로는요. 이것은 성경적인 외국어 방언이 아니고 가짜 방언입니다. 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당연하죠. 이 방언을, 그러니까 이 가짜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오이코도메오라고 그러죠. 덕을 세우는 것을. 근데 예언하는 자는 잡고요. 그러니까 가짜 방언하는 자는,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하고요. 자, 예언하는 자는, 이 예언은 뭡니까? 어떤 것을 점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똑같은 겁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다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깨달은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예언하는 자입니다. 자, 그런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또 여기 있는 뒤에 단어는 글러사이스 뭐죠? 예, 이거는 복수입니다. 그리고 텅스, 영어는 텅스라고 나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는 외국어 반어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외국어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뭐 하기를 원하노라?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 즉 외국어 반어입니다. 외국어. 만일 외국어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 방언, 즉 외국어 방언을 하더라도 꼭 통역을 해라.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외국어 방언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한국에서 만약에 이제 방언을 했단 말이에요. 미국 방언을 했어요. 또는 아니면 저 이상한 나라, 뭐 예를 들면 에티오피아 방언을 했단 말이에요. 외국어 방언을.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럼 통역을 하게 되면, 그죠? 그만큼 유익하다는 거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가짜 방언, 즉 글러사, 즉 영어로는 텅, 이 가짜 방언, 샬라샬라는 말, 이 가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니까 하지 말아라, 그 얘기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방언의 목적, 은사의 목적은요 반드시 뭡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자신의 유익이나 자랑거리로 사용하거나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에 들어가거나 또 다른 사람을
의식불명의 상태로 만든다면 그가 행하는 일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이 성령의 이 충만함은요, 어떤 겁니까? 광적이거나 때로는 혼미하게 의식불명이 만들고, 그걸 뭐라 그러죠? 입신한다고 그러죠. 입시 쓰러지잖아, 이런 것들이 과연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와 같은 사이비 은사들, 엄밀히 말하면 사탄의 능력들이 진짜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런 걸 분별해야 돼요. 성령님의 은사인지 아니면 사탄의 능력인지 이거를 분별하는 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분명히 해야 되죠? 다 믿지 말라고 했잖아요. 또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그 열매가 뭡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죠? 내 안에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14장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 방언이 뭐죠? 예, 여기 단수죠. 텅. 가짜 방언이죠. 내가 만일 가짜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뭐라 그랬죠?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예. 다른 사람한테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럼 여기 말하는 방언은 가짜 방언이에요? 진짜 방언이에요? 가짜 방언이죠. 왜? 내 마음의 영을, 나의 마음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걸 직역하면 이런 거죠. 만일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기도하기 때문에 나의 영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에는 열매가 없는 상태다. 여러분,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까? 여기 보면 성령님의 역사는 뭐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진짜 선지자다, 진짜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진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나의 마음은 열매 없는 상태가 된대요. 뭘 하면요? 이 가짜 방언을 하면. 그러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죠.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런 열매가 없는 건요, 모두가 다 가짜이고 거짓입니다. 거짓. 자, 또 뒤에 읽으면요,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경우 신비한 체험들, 즉 음성을 듣는다든지 알아들 수 없는 소리로 방언한다든지 예언한다든지 신유 은사, 그리고 막 쓰러지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영적 황홀경에 빠지게 되면 점점 어때요? 점점 자신의 성품과 인격이 성령님의 열매와 무관한 나쁜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이 여러분 여러 곳곳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히려요, 이런 신비한 체험들을 하면 할수록 그 마음이 어때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야 되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오히려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쁜 열매들로 그 신비한
체험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사탄이 주는 영적 달콤함에 스스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황홀한 체험이죠. 신비한 체험. 여기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알면요, 이 은사주의의 정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는 현대 교회가 겪고 있는 은사의 오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 교회였어요. 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18개월 동안에 걸쳐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자 윤리적이고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즉, 말씀이 사라진 자리에 고린도 지역의 이교도적인 것들이 신앙이란 명목하에 신앙의 탈을 쓰고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차지했고요. 그런 것들이 누룩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은사주의가 교회를 장악하여 교회 여기저기에서는 각종 방언이나 예언 기도, 신의 은사, 축사 이런 것들이 활개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은사주의가 고개를 들자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으나 속으로는 나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한 겁니다. 자, 볼까요? 그래서 결국 어때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영적, 윤리적인 타락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요? 은사주의를 추구한 결과 얼만큼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타락했는지요. 이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즉, 파벌 생겼잖아요. 바울 파라, 아볼로 파라, 이렇게 파벌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요. 또 개인을 숭배한 거예요. 그리고 배타심이 생기고요. 음욕이 가득 찼습니다. 간음도 하고요. 근친상간이 뭔지 아시죠? 예, 자기의 새엄마를 강간했잖아요. 그리고 물질주의가 팽배했고요. 우상 숭배를 했지요. 얼마나 이기주의적인지요. 사탄 숭배를 했고요. 무질서한 예배. 이런 것들이 아주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의 부패. 자기들 마음대로 집에서 포도주나 이런 뭘 가져서 포도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취하고. 이런 것 등등. 이런 은사주의의 결과물로서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지적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가짜 은사주의는 이런 나쁜 열매들을 초래합니다. 은사주의가 심해질수록 맺어지는 나쁜 열매들 역시 더욱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신령한 것은요, 성경 말씀이고 또한 성경이 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진리입니다. 은사주의가 뿌려주는 믿긴 신비적인 것들은요, 영적 황홀감으로 처음 얼마 동안은 기쁨과 감동을 누리지만 점점점 가면 갈수록 그 결과물인 나쁜 열매들이 자신에게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이상한 것에 빠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정이 기복이 심해요. 막 분노하기도 쉽고, 더 오히려 이런 나쁜 열매들이 가득 찹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요, 굉장히 음란한 것이 나타나고요, 혈기가 막 있습니다. 오히려 혈기가 막 분노하기도 하고, 굉장히 무례함이 나타나요. 그리고 때로는 사악함이 나타나기도 하고, 막 더러움이 나타나고, 막 질투도 하고요, 시기하고, 막 정욕과 탐욕이, 이런 것들이 더 나타나기 쉬워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자신이 은사주의와 접촉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압니다. 여러분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고린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요, 온유하고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요, 무례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의 열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 아닙니까? 이런 예수님의 향기가 거룩한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더 충만하면 충만할수록요, 이런 아름다운 열매, 실학의 열매, 화평의 열매 아닙니까? 고요한 거예요. 누가 뭐래도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모해하고, 나를 음해해도요, 나 억울한 일이 있어도요, 고요한 겁니다. 그리고 화평하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과 인애가 나오는 겁니다. 양선, 관대한 것, 착한 것, 친절한 것,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온유한 게 나오는, 절제하고요.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할수록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데요, 은사주의의 취함은 어떤지 아세요? 오히려요, 감정이 막 기복이 심해가지고 때로는 좋지만요, 그들이 뭐 성령 충만할 때 너무너무 기분 좋게 해요. 그렇지만요, 금방 또 변해가지고요, 막 혈기가 나오고 막 그 분노하고 막 미워하고 이런 얘기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사주의가 나타난 그 결과입니다. 더 나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재 비이성적이고 질서가 없고 비윤리적인 은사를 체험하면 할수록 과연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요, 내 주변에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요, 한번 검증하고 분별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든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그 증거입니다. 저는요, 6년 동안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에 다니면서 방언도 많이 했고, 그리고 막 환상도 보면서 예언도 했고요. 그리고 막 이런데 깊은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요, 5년, 6년 동안 이런 체험하면서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성령 열매를 하나하나 이렇게 대주해보고 비춰보니까요, 와, 세상에 나에게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걸 보고 얼마나 제가 놀라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요, 이 나쁜 열매, 즉 여러 가지 안 좋은 열매에 빠진 그런 제가 바로 제 자신이 바로 증인입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다면 얼마든지 자기 자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회개합다운 열매가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요, 분명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하냐면요. 자, 21절, 7장 21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뭐 한다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만일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들이요?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요,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그리고 방언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어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그랬을까요? 예, 이들에게는요, 성령님의 열매인 예수님의 성품이 없어요.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품성 없이도요, 얼마든지 이런 사역이나 능력이나 이적이나 표적을 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보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를 또 얼마든지요. 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얼마든지 빠져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열매로. 그죠? 그들의 열매로 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이나 주변에 은사주의 교회에 다니면서 심취하신 분이 있다면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즉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꼭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영인지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요.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은사 사역자들 있잖아요. 목사들이나 이런 분들 다른 사람들은 함께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때요? 그들은 나타날 때 아주 거룩한 천사로 나타나잖아요. 거룩한 사람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때로는요.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한번 그런 것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비방해서는 안 되지만 분명히 판단해서 잘못된 신앙에서 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은사주와 같이 비이성적이고 비윤리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리고 성품의 열매가 없는 신앙에서 나와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내 자아가 날마다 죽이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진정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이상으로 마치고요. 여러분 오늘 이 유튜브 말씀을요. 여러분만 보시지 마시고요. 이런 분야에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 많이 전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런 데에 빠지지 않아도요. 앞으로 점점 이 신사도 운동이나 은사주의가 점점 더 많이 퍼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서 미리미리 이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분별의 영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이 꼭 전파를 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 알고 그런 데에 빠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여러분 다음 방송에는 이어서 오늘처럼 비슷한 겁니다. 이성적인가 무의식적인가 그리고 지성적인가 무아지경이며 광적인가 여러분 이런 부분을 고린도 교회를 사례를 들어서 한번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꼭 여러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대하세요. 자, 감사합니다.